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두 번째로 맞는 성탄절이 되었네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성탄 전야 행사도 못 오고, 또한 성탄 예배도 49명까지 그런 이런 제한 속에 들이다 보니까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금년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금년에도 또다시 코로나 속에 성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히 오늘 인원 제한이지만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이 30% 우리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속상했던 성탄절이 올해 또 겪으면서 그래도 자석수 30%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를 이겨내 가면서 작년보다는 금년 크리스마스가 더 감사하듯이 우리 인생도 앞으로 더 감사가 많아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가장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이죠.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성탄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씀.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좀 성탄절의 표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또 대림절에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에요.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24절에 보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이게 정결의식을 드릴 때 뭐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그러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산비둘기나 또 산비둘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면 집비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 보니까 이 정결의식에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한다는 그런 의식이죠.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그 당시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고, 그리고 시므온에 전해주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므온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성탄절에 잘 다루지를 않아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왜냐, 성탄절은 기쁘다고 구주가 오셨고 축제고 잔치인데 유난히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하여 시므온만 막 폐암이 있다, 비방이다, 막 가슴을 찌르다 아프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쁨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시므온 선지자가 하는 말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대림절이나 성탄절에 그렇게 다루지 않고 우리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잘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걸 가장 잘 전해주는 메시지고 말씀인데, 성탄 이 축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을 선호하지도 않고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무슨 폐암이 있고,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무슨 비방이 있고, 또 이 성탄의 축제에 무슨 가슴을 찌르듯 아픔이 있느냐.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대림절이나 성탄절 주간에 잘 다루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이 성탄은
기쁘다 구주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쁜 구주와 함께 그 안에는 슬픈 또 하나의 탄생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이 아니면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기쁘다 구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다 주님도 오셨다는 거, 칼로 가슴을 찌르듯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이 코로나 시기에 한번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오히려 성탄의 슬픔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잘 전해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마음에 소중히 새기는 은혜로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살았던 시몬이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시몬 자체에게도 최고의 복이었죠.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 된 이유는 오늘 30절에 너무 기막히게 표현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주의 구원을 시몬처럼 보지 않는 성탄은 사실 껍데기 성탄에 불과하죠.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봤을 때 나에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성탄 이 축제와 파티를 하고 있지만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한 성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건 7세기, 8세기 유럽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트리에 반짝이는 불빛에 눈을 빼앗겨서 정작 시몬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성탄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이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었느냐? 오늘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파티하고 축제를 하지만 이 와중 속에서 시몬처럼 누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25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 근데 여기서 의롭고 경건한 것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에 더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 다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수요일마다 전했지만 이 말라기서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오리라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이 기다림에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몬의 이 400년 동안의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코로나가 이제 2년이 끝나고 내년이면 3년 차가 되어가는데 이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의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400년의 침묵하는 동안에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조영식 목사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 후에 자녀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시므온처럼 내 후손 중에 누군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므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했는데 그가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늘 와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한 우리들의 타락의 시대, 정말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탄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정말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나의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 어떻게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연코 25절, 26절, 27절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누가는 시므온을 소개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있다는 것.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므온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이게 헬라 원뜻에서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함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성령이 지시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봐보십시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셔서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령의 감동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좀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은 좀 정신교육처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좀 정신교육 시키듯이 좀 무대부 신앙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면 된다면 할 수 있다, 무조건 하자, 이런 무대부 신앙이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시함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 충만 신앙이거든요. 근데 내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무슨 부흥회 같은 거면 성령 충만해놓고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성령의 올바른 역사는 뭐냐?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지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지만 성령 충만이 한국교회에서 정신교육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구원을 보고 그 주의 구원을 봄으로써 그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29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하신 대로 믿으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가 그동안 율법의 굴레, 율법의 억압에서 다 평안히 노임받게 해줬다는 것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 왜? 말씀하신 대로 해서 벗어나 버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만들어서 말씀에 없는 것을 지켜라, 말씀에 없는 것을 해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벗어나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버리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배척했느냐?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뭘 지켜야지, 뭘 지키지 말아야 돼, 이거다가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진짜 벗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시므온은 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하신 대로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동안 율법의 굴레, 어떤 인생의 모든 제약에서 평안히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 이 성탄절은 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슬픔을 말하고 막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을 말합니까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덮어버리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지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이게 강단에 섰지만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 하다가 세상 이야기 하다가 뭐 정치 이야기 하다가 뉴스 이야기 하다가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정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김포 안식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구원을 봐서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억압에서 평안히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이 왜 주의 구원을 보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의 구원을 보고 시몬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몬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지? 오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야, 이 예비가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론 할 때 그 예정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예정론이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정하신 거예요. 제가 칼빈의 예정론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번역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근데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에서의 1장, 에베소서 3장 우리를 예정하시는 거, 진짜 헬라어 원어를 한번 봐보십시오. 한국어가 때로는 한국어 성경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 에베소에서도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으면 난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건 그냥 신앙 교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 맞네. 근데 구원받지 아니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만민 앞에, 만민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자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민들 중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민 앞에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고. 만민 앞에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뭡니까? 어둠은 물러갑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게 하지만 어둠과 혼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 어둠과 혼합되거나 섞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의 신앙이 세상과 혼합되고 신앙과 섞이고 세상에서 그냥 즐길 것, 할 것 하면서 또 교회에 한 달이 걸쳐놓는 신앙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뭐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쳤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그 어둠과 혼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진짜 예수님의 빛이 비쳤냐?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지만 그 어둠과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섞여있는 신앙이 있다면, 나에게 혼합된 신앙이 있다면, 나에게 타협하는 신앙이 있다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쳤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뭔지, 내 안에 죄악이 뭔지 다 분별이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어. 더러운지 몰랐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 안에 모든 죄악, 내 안에 모든 더러움, 내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밝히 보여서 다 떠나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몬은 참 주의 구원을 보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32절에 봐보십시오.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봐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시몬처럼 진짜 주의 구원을 보면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광이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구원자인 줄을 몰랐어요. 그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몬처럼 메시아가 구주인 줄을 알고 영접을 했으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지만 구주인 줄을 모르고 배척하는 사람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겠느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탄절에 어떤 표 같은 거,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이럴 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겠느냐.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그들에게 영광이었지만 그걸 알아본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지만 그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에만 되면 다만 붙여놓고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지만 진짜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우리 마음의 말구유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아기 예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시몬이 왜 주의 구원을 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시몬의 정말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묵상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에요. 근데 성탄절에 이 본문을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성탄절에 이 본문을 잘 안 다뤄요. 왜 그러느냐?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폐암도 있고 흥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은 축제고 성탄은 선물이고 성탄은 잔치라고 하는데 진짜 시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무슨 성탄절에 흥하게 하여 무슨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았는다. 덜컥 온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잘 성탄절에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은 말씀만 골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성탄절에는 반드시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패하거나 흥함을 원어를 통해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패함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나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심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한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흥함은 뭐냐? 난 놀랐어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것을 시몬이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흥함보다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패함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패함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말해야죠. 동시에 말해야죠. 한쪽만 말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탄절에는. 그러나 시몬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운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흥함으로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패함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근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잘 안 다뤄요. 성탄절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저는 오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폐암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정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감사하죠. 오늘도 성탄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흥하는, 위로 올라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 영혼이 패하는, 무너져 내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흥하는, 위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패한다는 것이, 무너져 내리고 흥한다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우리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성탄절에 찬물을 끼얹는 시므온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5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보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탄절에 굳이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해야 돼? 이런 초대교회, 교회 역사의 분위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가려서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시몬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성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는 모든 것들은 그냥 중세에 유럽에서 생겨난 어떤 성탄의 컬처 문화가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한 성탄의 정말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진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이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마리아가 살면서 칼로 마음을 도려내듯이 고통당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막 이런 해석 저런 해석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아파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 배 아파서 낳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 인생에 가슴을 칼로 찔러서 도려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을 느낄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정말 마리아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듯 아픔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시몬이 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네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성탄절에 시몬은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죠. 배 아파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자기 배가 아파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육신의 관계 때문에만 마음을 도려내듯 칼로 마음을 찌르듯 그것만으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겠느냐. 만약 마리아가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으면 그냥 자기 배 아파 난 아기가 죽어서 가슴이 도려내듯 아팠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기 배만 빌려줬지.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부터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여,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듯 고통을 느끼는 이유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었다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구나, 그 아픔이 겹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아팠겠지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고백했다면, 구주로 고백했다면, 야,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구나,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십자가는 폼나게 걸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내 죄악의 고통을 칼로 가슴을 찌르듯이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 죄가 이렇게 잘못된 거라면서 칼로 내 가슴을 찌르듯이 내 죄 때문에 그런 느끼는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겹쳐져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죄를 떠나보내지 못합니까? 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없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내 죄라는 것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듯이 이렇게 잘못된구나, 내 이 죄악에 대한 고통이 진짜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면 죄악을 떠날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5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다 드러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지금 마음에 감춰졌던 그 당시 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이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무슨 서기관들 다 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 진짜 시몬 같은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인지, 그동안 그냥 형식적이고 대충 가짜였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잘 됐구나, 웬 핑계냐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나는 혹시 코로나가 분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도 이 크리스마스가 시몬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고 잔치고 파티고 즐기는 거고, 그러나 이 시몬의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가짜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밝히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고통이 한번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회개가 있어야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시몬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메시지 속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흥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함도 있고, 구주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도 동시에 왔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에, 이 코로나 속에서 보내는 이 성탄에 이 시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패함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흥함당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